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레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2016년도를 보내며 2017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송구영신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도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만큼은 뭔가 완전히 떠나보내버리고 2017년도는 정말로 새 것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실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가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애가라고 하는 그 탄식의 노래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새 것은 바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6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 새 것을 바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이냐?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적인 것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고, 맞이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것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것들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세상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2016년도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2016년과 2017년은 나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2017년도도 2016년도처럼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생각하신 것일 것이고, 이런 주변 환경 말고 우리 신앙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올해죠. 올해 여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름 얘기를 꺼내니까 아주 옛날 얘기 같으시죠. 예.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 올림픽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2016년 브라질 올림픽 이렇게 쳐봤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근데 뭐 벌써 여름 이야기라 오래 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땄었지 뭐 그런 것들도 매일매일 확인해 봤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몇 위 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계속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우리 메달과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어달리기, 계주, 그것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계주라는 게 좀 특별하잖아요. 육상 종목 가운데서도. 왜 특별하냐면 모든 그런 어떤 달리기 종목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순위가 돼요. 그런데 이어달리기, 계주는 사람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뭐가 꼭 들어와야 되냐면 바통이 들어와야 돼요. 바통을 꼭 들고 들어와야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400m를 달리면 사람은 100m씩만 달리지만 바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바통을 어떻게 주고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입니다. 꼭 달리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바통을 이어받는 기술이 뛰어나면 그러면 그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이 계주 종목에서 은메달을 어디가 땄느냐? 일본이 땄어요. 일본이 땄는데 바로 이 바통 주고받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서 우리가 2017년도로 이렇게 바뀐다 하면 이제 2016년도는 정말 그 소임을 다한 거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거죠. 이제 새롭게 2017년도가 뛰어야 되는데 그 뛸 때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정말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전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처럼 전해야 되는 것, 변하지 아니하고 전해져야 되는 것, 마치 그 바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직 그것만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 지금에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의 표대가 여러분 모두의 표대가 되어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도달한 이곳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한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삶 가운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가 높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혹 낮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소원했던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코이노니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끝부분 아니겠어요? 옥중에서 쓰는 서신이 빌립보서이니까 그의 어떤 그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목표들을 내가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것,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죄죠, 죄. 죄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죄 때문에 가져오는 물론 모든 죄책감도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를 묶어두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더불어서 죄책감은 우리를 항상 과거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 걸음도 앞으로 떼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죄와 모든 죄책감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처든지 상처는, 미래지향적인 상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처에도 과거의 그 자리에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그 상처의 전형적인 그 모든 모습들까지도 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책감도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간 것이 잘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혹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옛날에 왕년에, 과거에 막 그냥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며 내가 선교했었어, 막 이런 과거의 것들, 소시적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미래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항상 동시적이고 항상 현재적인 것. 현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계속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정말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들이 앞에 것을 새 것으로 채우는 데에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 지난번에 잘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감사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표대로 삼았던 것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온전히 이룬 자들,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성숙한 자들, 이제 우리 성도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성숙한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성숙한 성도들아,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의 표대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의 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예. 나는 여기서 내가 지금 정말이요? 막 그냥 묻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른 곳에 여기서 이대로 행하면 큰일 날 텐데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미 다다른 그곳에서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이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함께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표대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르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그 소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2017년도 이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새 것 정말 받기를 원하는데 그 새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단절해야 될 것과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너 바통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해진 게 있습니까? 또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 목표까지 달려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이미 다다른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그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네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또 내가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잊어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잊어버려야 될 것,
뭐예요? 회개해야 될 것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우리의 정말 어떤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 바울이 표대로 얘기했던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정말 그래서 내 삶이 되살아나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고난을 공유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도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축복들, 새해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에 결단해야 돼요. 예배와 그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관계도 자주 만나야 돈독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정말 가끔 만나는 걸 선택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인데 내가 가끔 만나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 주일은 5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2주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적어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말씀과 똑같은 것이냐? 내가 언제나 새로운 영적인 축복 가운데 살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를 언제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바통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참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뼈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도 쑥스럽고 아직도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혼자 계실 때라도 제발 이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가 정말 표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가 정말 그 표대까지 이르기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신앙 고백인 전도입니다. 전도. 인간은요, 정말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되면, 내가 좋은 것으로 경험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한번 먹었다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되게 맛있더라 얘기해요. 입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정말 아내가, 자식이, 손자, 손녀가 사랑스러우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또 인간은 지금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나의 언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전도요, 언제나 간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교회로 불러다 앉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어떤 바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일지 몰라요. 이미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정말 그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이어가야 되는 그 바통을 우리가 쥐고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붙들고 가야 될 것, 그것만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16년도 아무리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은 참 힘들고, 세상은 참 어렵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축복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숙한 성도 여러분, 예일중앙교회 성도 이꼴 성숙한 성도, 아멘. 성숙한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다른 곳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많은 곳에 정말 그 표대에 가까이, 어쩌면 가까이 다다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또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열망하고 더욱더 소원해야 되는 그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 지나간 것들,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받는데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축복들을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꼭 들고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전도가, 우리의 모든 주일 성수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